찍으면은 이거 올리지 마세요. 찍지 마. 찍어봐요. 그래야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얘기할 거 다 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올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해요. 그래서 안 올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고 혼내키고 또 칭찬해주고 해주고 막 하는 거지.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고 올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맥이 다 쳐들어가, 온 어깨가 쳐들어가 지금 그런 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모든 일은 있잖아요. 먼저 말씀 전하고 나서 기도도 해주고 말씀 후에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나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거물을 던져라. 깊은 곳이 어디예요? 여튼 주님이 깊은 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주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물을 던졌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거물이 배 2배, 배 2개에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야, 예수님 진짜 예수님 선생님이라 하잖아요. 선생님 그랬는데 주여 바뀌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와 동로합시다. 예수님이 8 먹을래요? 내가 2 먹을게요. 아니면 예수님이 7 먹을래요? 내가 3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같으면.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이라서 그냥 반을 떠났었어. 예.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을 뒷전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현대인 중에서 가장 성공했던 자가 누구예요? 미국의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사무실에 가면은 이제 사진 액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바다가 보이고 물 빠진 진흙탕에 배 한 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걸기가 있는데 반드시 물이 들어오면 배가 항해를 한다. 이런 걸기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물이 들어오면 배가 항해를 한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형통에 물이 들어와 인생의 배에 형통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형통에 물이 채워져서 들어와서 한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형통이 무엇이고 반쪽 형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반쪽 형통에 대해서 내 인생을 팔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진짜 형통에 대해서 내 인생을 팔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자들 보면은 복권 당첨하기 전에는 여러분 밤이 새도록 거기에 어떤 글자를 넣을까 어떤 글자를 해가지고 이 머리를 막 쓰고 밤이 새도록 숫자 맞추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당첨되면은 여러분 진짜 행복이 올까요? 당첨되면은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자녀들이 다 흩어지고 복권 당첨되면 그 돈 가지고 혼자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형통일까요? 복권 당첨되기 전에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하는데 당첨되면 가정이 파탄됩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고속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가정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주말도 없습니다. 오로지 직장에 얽매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속 승진하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24시간 회사 일에 집에 와서도 골몰하고 집에 와서도 인터넷 두드리고 앉아있고 이러면서 가정은 돌보지 않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속 승진한다면은 그것이 진짜 형통일까요? 고속 승진 떼가지고 돈이 많으면은 모든 것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고속 승진하려고 하다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가정은 이미 부부는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다. 가족은 모두 다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속 승진됐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킨다면은 거기에 말 듣는 가족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고속 승진하는데 안 도와주면은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안 도와주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아내가 집에서 뭐해? 이것 좀 갖고 와, 저것 좀 갖고 와. 자식들이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너네들이 지금 내가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회사에서 이런 죽도록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나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 모든 화를 어디다 풉니까? 가족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풀고 자식에게 푸는 것이에요. 고속승진? 그렇게 해서 고속승진 되면은 그 사람이 행복할 줄 압니까? 이미 마음은 다 깨져 있습니다. 가족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승진했다고 진짜 형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긴말이를 해가지고 한 달에 600만 원씩 자녀들 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학원 보내야지. 이거 시켜, 저거 시켜. 자식들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시켜놓으면 이 자식들이 그 부모의 고통을 압니까? 부모가 희생했는 걸 압니까? 절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공부 잘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잘했는 줄 알지 부모의 희생은 전혀 모릅니다. 성공회가 의사 되고 성공회가 판사 되고 검사 되면은 부모님 신촌 땅이라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네. 어떤 의사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돈 많은 부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시어머니가 올라왔습니다. 잔뜩 시골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이것저것 갖고 왔는데 결국은 그 며느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 이제 그거를 마중을 하고 했는데 무슨 일을 하다가 가계부를 보니까 촌딱 10만원, 촌딱 10만, 천년 10만원, 천년 10만원, 매달 천년 10만원, 천년 10만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보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10만원씩 보낸 그 날짜가 똑같은 날짜. 그리고 자기에게 10만원씩 보냈는 것을 천년 10만원, 천년 10만원 내가 보냈대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는 그냥 돌아갔대요. 돌아가고 아들이 왔을 때 야 천년이 어떻게 거기 가서 너가 집에서 하룻밤 누울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천년은 촌에 가서 살아야 된다고 돌아갔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친정에 친정 뭐라 그러지? 장모 장인에게 처갓집에 갔습니다. 처갓집에 갔을 때 아유 자네 빨리 들어와. 이게 촌놈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 천년의 아들은 촌놈입니다. 이렇게 참 지혜로운 그 신랑이에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부터 그 아내가 잘못했다고 빌고 10만원 주던 것을 시어머니 50만원, 시어머니 50만원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만약에 진짜 촌놈이라 생각하고 지혜롭지 못했다면은 그냥 가정에 그냥 아내 말 듣고 그러고 넘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가 아니라 자식을 그렇게 성공시켜 나가야 결국은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것은 자식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의 정말 그게 진짜 형통이 아니란 거예요. 자식 잘 됐다고 진짜 형통이냐? 아니에요. 반쪽 형통이에요. 그리고 고속 승진됐다고 진짜 형통이냐? 아닙니다. 복권 당첨됐다고 진짜 형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자신의 인생 전문 분야에서 꼭 성공하고 싶은 전문가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그의 꿈은 고기를 가득 싣고 만순한 배를 끌고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꿈이 이루어지고 완전히 배 밑창에서부터 위까지 고기를 실었어요. 그것도 부족해가 친구의 배까지 2배가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득 차면은 형통의 복을 완전히 받았으면은 이야, 진짜 이제는 내가 이 갈릴리 어부로서 최고야. 이 평생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고, 여러분 사진 찍고 난리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부의 1인자라고 큰소리 빵빵 치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려. 그 말씀된 배도 버리고, 그리고 거물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어요? 그거 왜 버려요? 여기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헐값으로 팔면은 엄청나게 돈을 벌 건데, 헐값으로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내에게 갖다 주면은 아내가 입이 이만큼 찢어질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돈 갖다 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배도 세 주면 되잖아. 세 주면은 달걀이 새가 나오는데 왜 말씀된 고기와 그리고 배도 거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그거 팔고, 그리고 또 자식들 공부시키려면 계속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아야지. 어부가 뭐합니까? 어부는 고기 잡는 사람 아니에요? 고기 잡아야 자식들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내야지. 안 그래요? 갈릴리는 촌이야, 촌.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유학 보내가지고, 갈릴리가 물가가 비싸겠어요? 예루살렘이 비싸겠어요? 예루살렘이 비싸잖아요. 그럼 계속 고기를 잡아가 돈을 벌어야지. 그래야 자식도 유학시키고 자식도 공부 가르치고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완성된 고깃배에 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갑자기 고기를 많이 보니까 정신이 돌았겠어요? 야, 이거 내가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좀 미쳐버렸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가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다 버리고 따를 수 있었겠어요? 아니면은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베드로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처음 하나님께서 반쪽 형통을 가지면서 살게 만들었을게요? 온전한 형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형통을 누리게 만들어주셨어요. 반쪽 형통 원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형통을 이루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아담이, 야, 하나님
하나님 말만 시키는 것만 듣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이러고 사나?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여러분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하나님 조그마한 집이라도 한 채 주세요. 여러분 전세 살고 월세 살 때 조그만 집 한 채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집 주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나 이것으로 평생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은 욕심에 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피조 세계에서 지금 아담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이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과 악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하나님처럼 돼버렸어요. 오히려 선악과를 먹고 나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는 사업장인 이 땅에 가시와 은근키가 있은 거예요. 이 땅이 사업장이었어요. 근데 가시와 은근키가 수룩수룩이 계속 나무로 아담은 땀과 피를 흘리면서 살아야만이 그래야 형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어떻게 살았어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는데 타락하고 났더니 이제는 해도 승산이 없는 거예요.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과 남을 비판하고 속상하고 고민스럽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일을 해도 노력해도 안 되면 짜증 안 나요? 짜증 나죠? 우리 현대인들은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노력한 만큼 열매가 없으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옆에 친구들에게, 옆에 지인들에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로 짜증을 내고 짜증을 받아주면서 사는 가정이 형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결국 현대인들은 누군가 쫓아오지 않아도 쫓기는 인생을 살고 누군가 강요하지 않아도 뭔가가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야 된다는 성공하려는 자기 자신에게 매진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린 채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성공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성공한다면 그게 진짜 성공인 줄 알지만 그거는 반쪽 형통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갈릴리의 고기잡이 전문가에 실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잔뼈부터 굵은 뼈가 될 때까지 어부였어요. 그래서 물때도 다 알아요. 물의 온도도 다 알아요. 고기떼의 흐름도 다 압니다. 그리고 어종을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동행한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같이 동행했는데도 여러분 그물을 계속 던졌지만은 그물에서 걸려오는 것은 썩은 나무 뿌리 같은 거, 돌멩이 이런 것만 걸려 올라왔지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짜증 나겠어요? 안 짜증 나겠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와가지고 거물을 씻고 있었어요. 거물을. 이제 거물 거의 다 씻었어. 거물 씻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린다. 청소, 가정에 집안 청소 3배나 걸려요. 거물 하나하나 다 뜯어가면서 씻는 것이. 그 다 씻고 가는데 또 깊은 데 가서 거물 던져라 할 때 여러분 짜증 나겠어 안 나겠어요? 지금 가서 잠을 자야 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근데 한 마리 또 못 잡았지만 잠을 자야지. 여러분 안 그래요? 밤에 일하면 낮에 잠자야지. 그 지금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아침에 빨리 이거 거물 씻어놓고 가가지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물이 그러니까 그 잠을 자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물을 던져라 이랬을 때 짜증나는 거예요. 지가 목수지 맨날 첫날 톱질이나 하고 그리고 찬장이나 만들고 가구나 만드는 목수가 나는 평생 업으로 잔뼈가 굵어졌는데 지가 알면 뭐한다고. 이 선생님 말이야. 안 그러겠어요? 속으로 투덜투덜투덜 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형통자입니다. 인생의 형통. 반쪽 형통이 아니고 진짜 형통, 삶 전체의 형통을 주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분야가 잘 되는 것만, 그거는 반쪽 형통이에요. 내 분야에서만 잘하는 것은 반쪽 형통. 그런데 삶 전체의 형통이라는 것은 가정에도 형통, 사업장에도 형통, 교회에도 형통, 나라에도 형통, 내가 가는 곳곳마다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형통, 내가 예수님에게 받은 형통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형통이 진짜 형통입니다. 그래서 부분 성공은 참된 형통이 아니라 반쪽짜리 성공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쪽 성공이 아니라 온전한 성공, 가짜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형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배를 깊은 곳에 던지라.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고기를 많이 건지게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거 다 안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선 그날 받았는 그것 가지고는 그 한 며칠은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런데 그런 형통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장에 열심히 일하고 힘쓰고 밤새도록 거기 가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반쪽 형통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 만난 자는요, 예수님을 먼저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면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반쪽 형통이 아니라 완전한 형통을 주신다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항상 반쪽 형통에 매여가지고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밤새도록 일을 하고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자포하고 자기 스스로 짜증내고 이러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는 전무가도 밤새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결과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 없는 노력처럼 피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생의 배, 베드로의 인생의 배를 타고 예수님이 인생의 배를 타여 주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있다면 우리 누가 노를 저어줍니까? 예수님이 노를 저어주면은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깊은 곳으로. 우리는 깊은 곳이 어딘지 알아요? 네, 몰라요. 동서남북 어디가 깊은 곳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무조건 배를 접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동서남북에서 어디가 깊은 곳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배를 접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저어가지고 거물을 내린 곳이 깊은 곳이에요. 내린 곳이 깊은 곳이고 내린 곳에 예수님이 고기 떼를 완전히 보내주는 거예요. 고기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거물에 들어가라고. 이 세상은 누가 다 운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영하십니다. 그럼 바닷속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영하십니다.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모두 다 예수님이 다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운영하는 분이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린 곳이 깊은 곳이에요. 깊은 곳이 우리는 어딘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디가 성공하는 길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전문가, 어부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 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속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시는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베드로는 짜증내고 그렇잖아 지금 잠자야지 가가 쉬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났더니 뭔가가 조금 베드로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그 나가면서도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생각이 조금 바뀐다 해도 세상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일이 안 될 때 짜증나요 안 나요? 나잖아. 자연적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또 거울 또 씻어야 되는데 아이 안 잡히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가면서 그냥 말씀에 의지해요. 그냥 내린 곳에 그냥 베드로는 못 모르고 그냥 내렸더니 거기에 막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 거물이 찢어질 듯이 하는 거예요. 거물이 찢어질 듯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동무를 부르는 거예요. 동무 오라고. 동무들은 베드로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잖아. 그러니까 저기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도 가가지고 그 배도 천천히 넘친다 그랬어요. 천천히. 배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배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무릎을 꿇었을 때 이 베드로가 어느 정도 꿇었겠어요? 예수님 앉아있을까? 예수님 밑바닥으로 무릎 꿇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기하고 입 맞출까 안 맞출까? 에? 고기가 철철 넘치니까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하면 고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왜 예수님 나를 떠나라고 했겠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은 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모르지. 알면 설교 안 하지. 네. 네. 여러분, 베드로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 예수님 알까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기 전에 한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아니, 지가 목수지. 지가 뭘, 어부, 나다 평생 어부한 내가 더 잘 알지. 지가 뭘 안다고. 이러면서 투닥투닥 하면서 배를 저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했어요. 문짝이나 만들고 있지. 뭐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어부인 내한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성도 중에 이제 사업가가 있어요. 그게 기업 사장을 불러놓고 요즘 경기 흐름이 참 좋으니까 한번 주식을 투자해봐라. 그렇게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물건을 많이 만들어봐.
어떻게 이걸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영적인 얘기나 하면은 목사님 말을 듣지, 목사님이 알면 뭐 얼마나 알아. 예, 드럼 치는 우리 김상만 집사님이 드럼을 저렇게 잘 치잖아요. 근데 내가 드럼을 그거 하면서 이렇게 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쳐봐. 이러면 상만이 집사님이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 아유, 목사님 칠지도 모르면서 알고나 얘기했지. 목사님은 말씀이나 전하지. 뭘 내 드럼은 목사님보다 내가 더 잘 쳐. 내가 최고야. 이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사업을 해. 근데 내가 장로님 불러놓고 이 사업은 얘기 안 돼. 이걸 한번 해봐. 이러면 아이고 너 할 일이나 잘해라. 안 그러겠어요? 예? 영적인 얘기나 하면은 그거나 알아듣고 하지. 똑같아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이렇게 대하는 게 똑같다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투덜투덜거리고 했던 것이 지금 그 많은 고기를 끌고 나오면서 생각을 하니까 이 선생이 아니고 주여 선생이 주여로 바뀐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결국 내가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속으로 욕했습니다. 알면 뭐한다고 하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야 이놈아, 그래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래 네가 너 확실히 솔직하게 고백하구나 이놈아.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 사람 낳는 축복을 내려줬어요. 이제 고기 낳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가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를 통해서 완전한 형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형통자가 되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반쪽 형통으로 네가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형통으로 만들어줘가지고 네가 그 사람들에게 너를 통해서 완전한 형통을 나눠주게 해주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경험을 많이 해도 통찰력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베드로가 자기가 어구로 최고다 해도 물속 깊이는 못 보잖아요. 예수님은 물속 깊이까지 보시는 예수님. 그래서 반쪽 형통이 아니라 완전 형통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거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하시는 그 물속까지 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복이, 완전한 형통의 복이 임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반쪽 형통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까? 완전한 형통을 얻으면 반쪽 형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불뱀을 쳐다봐라. 쳐다본 자는 다 살았어요. 형통한 자를, 형통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안 믿어.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밤새도록 해야 돼. 내가 이 회사 없으면 안 돼. 여러분, 내가 없어도 예수님은 해주시는 거예요. 네. 우린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그냥 뭘 다 알지.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반쪽 형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 한심하고 불쌍하고, 그래서 긍휼히 여겨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배를 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를 타주시면 베드로 배에 앉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왜 내 배냐? 꼭 처음에 안 그렇겠어요? 내
베드로 배에 앉아가지고 베드로 배에 앉아가 설교하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검을 던져냈을 때 왜 꼭 내 배야 내 배? 왜 나를 끌었냐고. 여러분 무슨 일이라면 왜 나만 꼭 나예요. 내라야 돼요? 이러고 안 되더겠어요. 똑같아 지금. 예. 이게 베드로가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저예요. 꼭 왜 내가 이래야 되냐? 꼭 나만 이래야 돼? 이러면서.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타주면 누가 인도하냐?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배를 인도하는 우리가 배야 배. 예. 예. 우리가 배. 그 예수님이 우리 배에 타주면은 그 선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배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만사 형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반쪽 형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지 못하는 것을 다 보시고 형통케 하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진정한 형통을 주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진정한 형통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네? 네,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을 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될 줄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국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리에게 안전한 형통이 올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은 죽어야 되니까 살집이 다 떨어지면서도 예수님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네. 왜?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가시멜로가 꽉 쓰면 피가 다 떨어지지 않겠어요? 네? 갈고리 같은 그 창으로 채찍으로 한 번씩 땡길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피를 줄줄 흘리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형통을 주기 위해서. 반쪽 형통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그걸 얻으려고 밤새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가정은 다 깨지고 여러분 일 때문에 내가 가정 다 제쳐놓고 이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 다 깨지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일을 하잖아. 집에 와서도 일을 하고 나가서도 일을 하고 이거는 뭔가가 내가 성공해야 돼. 그러나 그게 완전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찢어지면서 죽어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형통을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생에서 성공 못한 자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여러 문둥병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뭐래요? 나를 불쌍해. 멀리 있었어. 문둥병자는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멀리 있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겼었어. 나를 불쌍히 여겼었어.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가까이 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 안수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안수기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네? 손을 댄다는 것은 결국 부정한 자예요. 문둥병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 문둥병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를 안수하면은 결국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부정한 자가 되고 전염병이 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안수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럼 안수기도를 해줄 때 이들이 따뜻한 체온을 원해서 안수기도를 받을까요? 아니면은 왜 예수님이 안수기도를 해줬겠어요? 그 안수기도를 해줬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을 예수님이 다 전가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악함을 다 전가받는 거예요. 그들의 질병을 다 전가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통을 그에게 전가시켜주는 것이 안수기도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문 밖에 쫓겨났잖아. 문둥병자라서 성문 밖에 쫓겨났는데 그들이 지금 안수를 받고 병이 치료가 됐어요. 제사장에게 갖다 보였어요. 제사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안수받고 그들이 예수님의 완전한 형통을 받고 났더니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니까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떨어졌을 때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가족과 떨어져가 자기 혼자 살 때는 속으로 얼마나 또 속이 상하고 또 불평불만이 많았겠어요. 가족이 나를 버렸구나. 자기 잘못 몰라. 가족이 나를 버렸구나. 친구가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하면서 버린 그들에게 너무 속이 상해가 있는데, 안 그래요? 갈 수가 없어, 가까이.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에게 안수받고 깨끗해지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코가 하나 뚝 떨어져 있고, 자고 일어나면은 손이 뚝 떨어져 있고, 자고 일어나면 발가락이 하나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났더니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갈망했던 그 가족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만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이 같이 안 도와준다고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돌아가가 이 새 인생을 새 출발을 하고 살아요. 예, 진짜 형통이란 일부분이 아니에요. 예, 진짜 형통은 전반적인, 전체적인 형통이 진짜 형통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고속성장하고, 아무리 자녀가 잘 되었다 할지라도 삶의 부분이 전체 부분이 아니라 일부분이에요. 삶 전체가 형통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형통한, 진정한 형통이에요. 그래서 진짜 형통은 부분적이 아니라 전반적인 형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진짜 형통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전문가로서 갈릴리 바다 훤히 들여다 본다 할지라도 반쪽 형통이었어요. 진짜 형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형통자이신 예수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진짜 형통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은 예수님의 형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형통자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진정한 인생의 형통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삶의 모든 전반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형통의 복을 넘겨주는 그런 자로 만들어주고 모든 삶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형통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창조주 예수님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베드로가 아직도 예수님 8대2로 7대3으로 나눠가지고 우리 고기 좀 잡읍시다 하겠어요? 아니면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거는 다 어느 날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것이 진짜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어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세상 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그 많은 고기 다 버리고 말씀된 배를 버리고 거물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르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온전한 형통을 받을 것이고
저 천국에서도 온전한 형통을 받고 영원한 온전한 형통을 받는 것이 반쪽 형통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이제 계속 형통의 복을 받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했잖아요.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은 한 명 건지면 얼마짜리예요? 예? 1000원짜리에 1000원.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내비두겠습니까? 우리 필요한 거 그때마다 다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살고 병들어도 찬양하며 살고 이렇게 살면은 주님이 때에 따라 다 맞춰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베드로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정말 로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형통하기를 로망하죠? 근데 인간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형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어 형통하다 보면은 가정도 돌볼 시간도 없고 또 자녀들도 돌볼 시간이 없고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다 보니까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용하는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다 깨지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자들은요, 그 사람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하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나를 왜 안 도와줘?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를 위해서 뭐라도 해줘야지. 결국 그렇게 자꾸 바라기만 하면 다 깨지는 거예요. 내가 주세요. 먼저 사랑도 주고 마음도 주고 뭐도 주고 주다 보면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은 부모가 다 해줘야지. 부모가 다 해줘가지고 그 자식들이 효도하냐? 안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은요 도덕년이에요. 도덕년이고. 네. 맞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고 가려고 그러고 지만 잘 사면 돼. 저거 부부만 잘 사면 돼. 안 그래요? 나중에 다 줘요. 다 주죠. 예. 다 주잖아. 달라면은 다 줘. 예. 딸들은 더 그럴 때 시집 보내놓으면은 가가 없는 거 우리 친정집에 있는 거 다 달라게 다 갖고 간다. 그게 도덕년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 형통하다고 하다 보니까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돈은 벌었지만은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가정은 깨어지고 가까운 친구 관계도 없어지고 외롭다면 이게 진짜 형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형통은 아니에요. 직장에서 승진한다고 해가 24시간 집에 와서 직장에 주말도 출근하고 주중에도 출근하고 공휴일에도 직장에 일한다고 그렇게 간다면은 가정이 원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교육 아무리 시킨다 해도 여러분 자녀들이 절대로 부부 맞벌이가 뒷바라지 다 해줘도 자녀들요 나중에 부모님들 눈에 피눈물 내는 게 자녀예요. 거기에 너무 자녀한테 내 인생을 다 팔지 마세요. 지는 지 나는 나 이렇게 사세요 좀. 네? 그 인생은 그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또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 예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생을 예수 만나게 해주는 것이 부모예요. 가장 효도하는 것이 예수 만나게 해주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고 가장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만나게 해주는 부모가 가장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준다고 그 돈으로 자식이 부모 효도한다고요? 나중에 갖다 버리는 사람이 돈 준 자식들이에요. 돈 준 자식들 제주도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식도 이제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형통은 부분의 형통이 아니라 전반적인 형통인데 그 전반적인 형통은 예수에게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형통을 받은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부부관계를 더 가깝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더 좋은 시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 예수로 하나가 된 가정은요 별 탈이 없어요. 예수 없는 직장의 성진은 할 일만 많아지고 책임만 커지고 주말까지 일해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통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통은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균형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부분적으로 성공하려다가 안 되니 남을 원망하고 피곤으로 짜증만 부르고 무기력감으로 자기 자포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갔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자체에 쳐놓고 예수님 먼저 생각하세요. 주의를 먼저 지키세요. 네, 예배를 먼저 드리세요. 그러면 예수님 만난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배를 다 주신다니까. 네, 성도는 부분적인 형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반쪽짜리 성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삶 전체를 형통케 하는 것을 추구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형통을 따르는 자가 성도고 좋은 성공을 취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 혼자 자기 만족을 위하여 밤새도록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일에 매진하여 성공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형통의 결과는 부분적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허탈감과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전반적인 형통을 취하고 그 형통을 느끼며 사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의 형통은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삶의 균형이 잡힌 형통이 바로 진짜 형통을 누리는 그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부분적이 아니라 전반적인 형통을 누리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한 부분의 성공을 위해서 한 부분의 실패해도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한 부분의 성공을 위해서 한 부분은 실패해도 괜찮아. 그리고 직장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정은 희생 좀 해야 돼. 내가 성공하고 봐야 가정이 행복하지. 그 성공할 때까지는 가정이 희생을 해야 돼.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리고 자식들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버는 거 전부 다 당연히 자식한테 다 사용해도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결국은 자식들이 성공했을 때 자식이 부모 효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식 다 주지 말고 남겨놨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그리고 남아가 죽고 나면은 자식 갖고 가든지 말든지. 안 그래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좀 내 몸을 위해서 행복하게 사세요. 형통한 삶을 살아라고요. 예수님으로 같이 하면서 나도 육신적으로도 행복하게 사세요. 이게 진짜 형통이라는.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형통한 게 형통이 아니에요.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사는 게 진짜 형통이라니까요. 육신적으로 살아가지고 육신적으로 돈 벌고 육신적으로 조금 권세 있고 육신적으로 뭔가 많이 배워가 지식 있고 이런 거는 부분 형통이에요. 반쪽 형통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적으로도 형통하고 육체적으로 형통하고 내 영혼이 잘 때같이 법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했잖아요. 그럼 결국 영혼이 잘 되면 육신적으로도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고 완전한 형통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내가 아무 가진 것
한 지식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부유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직장에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직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는 형통자가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직장에서 형통자가 되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 부를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상관씨 이리 와봐, 이거 좀 해결해봐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가든 간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통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려 진정한 고백을 한 것은 우리도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에게 그 많은 것을 바를 자격이 없는 자라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인생의 실패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또 인생의 좌절의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주고 또 낭망의 속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소망을 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형통을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가 완전한 형통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는 형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는 형통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통한 여러분들을 섬기는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